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헌법상 금하고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의 문자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성 안수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결의하고 또 그것을 노력합니다. 그래서는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인 성경의 의미를 지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설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해야겠지만 짧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오늘은 3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립되는, 그와 또 맞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뭔가 모순되는 성경 구절을 늘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런 말이 있다면 반대로 다른 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성경은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이 성경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란 것은 그냥 저 허공에 갑자기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시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3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그런 가운데 항상 우리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라는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힘있게 전파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 성경을 해석한 우리의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인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과 대립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고 여자는 교회에서 예언하고 기도하고 또 활동했던 구절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할 때 그 성경의 맥락은, 그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문자로 그대로 우리가 옛날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바울이 그러한 성경을 말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까, 가로막히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의 마음이라 하면,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그 3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본문도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글과 행동에는 여성들에 대한 그 어떤 혐오와 차별과 그리고 어떤 것을 뭔가 낮게 평가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음서 어느 곳에도 예수께서 여성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게 평가하고 뭔가 좀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그러한 차별적인 견해를 발휘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분의 행적과 말씀 자체는 그 시대의 분위기로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얘기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마가복음 1장 30절의 이 얘기도 보십시오. 꼬부라져 18년 동안 살아가던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시는 얘기도 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얘기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성의 편이 되어 그를 보호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우물가에서 그와 대화하고 그를 복음으로 초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아의 자매를 사랑하시고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냐 싶지만 그 당시로는 놀라운 일. 그 당시 랍비들과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했던 생각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의 전혀 다른 여성에 대한 생각을 또 행동을 하십니다. 특별히 12의 혈루증을 여인 고치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워하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 여인은 그가 예수께서 그곳에 지나가시자 그 옷자락을 만졌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려는 수로보기의 여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고함치면서 주님, 내 딸을 고치십시오.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못 들은 채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다시 그 예수께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매우 경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다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고 칭송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예수를 이긴 유일한 여자, 그렇게 말하죠. 그는 예수님과 맞서서 예수님을 이긴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그를 경멸해서가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의 대화하고 그를 고치고 그를 칭송하고 칭찬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의 그 유명한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지만 이 과부, 다시 말하면 이 과부의 헌금이야말로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상징이 되죠. 주님은 그렇게 해서 그 시대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찾아온 사람, 예수의 장례를 지켜본 사람, 부활에 처음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여성들이죠.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여성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참여시켰던 주님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무슨 사정이 있으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수치되는 일,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어림됨이 있으면 모세가 말한 이혼 정서를 주어서 그 여자를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여자를 그렇게 버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 모세의 법을 가지고 여자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내보냈다면 이제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강자들의 법이 되었고 그 강자들의 법이 주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지금까지 간음은 여러분 항상 여자들의 책임이었죠. 여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분명히 간음은 남자들이 훨씬 많이 하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 계명을 여자들에게 둘러씌웠던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간음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바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양하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은 남성 우월의 지위에 있는 비판과 남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누가복음은 여성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을 위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많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여성들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주님께 참여했고 그들은 주님의 역사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체임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탄생 기록에 보십시오. 마태의 기록은 모두 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하고 다시 들어온 것이 모두 요셉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마태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탄생을 말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마리아의 유명한 예수의 잉태의 노래는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노래로 들려집니다. 어린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84년 동안 홀로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부된 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신실한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잡수실 때 들어와 그에게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나무라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며 어떻게 그런 일을 예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그 어떤 것 물 한 그릇 쳐서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내게 이러한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토록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의 선생으로서 이 여자가 등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장 훌륭한 사람은 너희들이 아닌 바로 이 여자이며 이 여자를 보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든 신앙의 모범으로 그 여자를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도우면서 그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특별히 주님을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이고 누가는 그것을 예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더 좋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한 아름다운 힘인 여자임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등군본 여인을 주님이 그에게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화를 내는 회당장을 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이 여자를 고치는데 너희들은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도 안식일에 풀어낸다면 내가 지금 18년 동안 사탄의 매인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만 말했죠. 혹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한 것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킨 과부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는 끈질기게 그 불의한 재판관을 설득하고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의 모습, 믿음의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과부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몇 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만나고 고치고 사랑하고
또 그들 역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일어서 주께 나왔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고, 그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고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읽는다면 여성에 대해서 그 어떤 차별과 혹은 또 어떤 낮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3절부터 9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9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전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건 랍비들의 가르침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자가 한 일이 뭔데? 그리고 여자의 얘기가 기억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이, 이 여자의 행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이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좀 호들갑스럽지 않는가 라는 정도로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여자의 행동이 복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풀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애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희귀식물에 나타나는 최고급 그 당시 향유입니다.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 한다면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주었으면 좋을 텐데 왜 당신이 허비하느냐고 그 여자를 나무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이 제자들처럼 뭔가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헛되게 돈을 낭비하는가? 이건 아니다. 내가 그런 것을 원하느냐? 내게 그렇게 내가 그러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슨 귀족처럼 그러는구나? 그들은 나를 존경할 법을 모르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6절 이하에 보면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귀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내 시신에 향유를 부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실 때 마치 장례 때에 시신에 향유를 붓듯이 그런 일을 미리 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이 성경의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지금의 사람들은 모두 다 아주 감동을 받고 좋고 나를 위한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시대는 여러분 십자가는 혐오와 걸림돌이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수들의 처형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아시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할 때가 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것이며 입어 올리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고 우리에게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한갓 정치범으로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군중들은 제사장의 부추김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름파에서 놀랍게도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도 높은 자리를 탐하기도 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허풍을 치기도 하고 때로 어떤 제자는 주님을 팔아먹고 어떤 제자는 도망치고 어떤 제자는 배반하고 어떤 제자는 심지어 옷을 벗은 채로 도망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런 무지와 두려움 있는 자리에 이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말없이 준비한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를 통해서 묻혀있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공적으로 드러냅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압니다. 결코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한치에도 허트림 없이 그 길을 굳세 가십시오. 생명의 주님이시여 충만한 부활로 나타나실 주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단 한 사람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아무도 예수의 심정을 알 수 없었지만 이 여자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 땅 안에 한 사람 있었고 주님은 이 여자에게 화답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 헛된 낭비가 아니라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옳은 일, 정녕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자를 보시면서 당신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외로움을 떨쳐버리신 것이죠. 아무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도망치고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한 그들에게 이 여자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일임을 말씀합니다. 성주님은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대는 이 일을 위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이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여자의 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낸 단 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자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저 사랑하는 표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전혀 모르고 그냥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여자는 자신이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당시 여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행동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진술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첫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의무가 없고 남편과 아버지의 성낙이 있어야 비로소 그 서원의 의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하는 곳에든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복음 증언에는 반드시 이 여자의 행동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귀함을 드러낸 이 여자의 행동, 그러므로 그 여자는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뿐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교회 복음의 전파의 모든 자리에서 이 여성은 기억하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성과 안수 제도를 말하는 이 자리에서 기독교가 여성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일을 위해서 참여하고 역사하는데 무슨 차별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그 시대에 이렇게 꽉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여성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렇게 나서서 주님의 복음 앞에서 자신을 훌륭하게 드러나고 주님이 그들을 칭찬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차별을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을 여러분 읽으시면 저는 한 번씩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레위기에 있는 그 긴 정결 예식에서 나병 환자들의 규율과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무려 66절이란 긴 성경 동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꾸죠.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그들이 볼 때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안 먹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안 먹으려고 하고 3번이나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정결하다는데 왜 네가 그렇게 말하냐? 그 얘기를 베드로가 꿈을 꾸고 나서 있을 때 다시 이제 곧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오죠.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 복음과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니 베드로 어른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는 고민했죠. 왜? 아니 이방인에게 어떻게 내가 그것에 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내게 꿈을 주신 것은 바로 나로 그쪽으로 가게 한 것인가 하고 그렇게 가서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죠. 왜 당신이 이방인에게 가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이 얘기를 한 번 더 들려줍니다. 내가 왜 그렇게 갔느냐 하면 이렇게 꿈을 꿨고 그래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고 내가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 하시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르침을 받은 성경은 이렇고 분명히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가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한 거죠. 15절입니다. 내가 시작할 때 성령께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는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 내 전통, 내 지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문자로는 분명히 이렇지만 문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머리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그가 지식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고민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대수냐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많은 베드로를 단숨에 넘어가게 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나를 그렇게 역사하는데 내 지금까지 전통과 지식과 교의와 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로는 10장 28절만 위법입니다. 우리가 다 위법인 줄 알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함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들의 판단을 넘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의 생각이 참 얕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벽을 무너뜨리고 논리를 넘어서서 주님의 성령에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아는 논리를 따라 여성은 목사, 장로 안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저런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건 고린도전서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베드로는 성령을 따라 그렇게 행동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짧은 성경의 지식, 우리가 그렇게 문자에 협소하게 얽혀있는 생각들을 넘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주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역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향하여 가는 일에 가로막는 이런 장벽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없애줘야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합니다. 단지 내가 높다, 누가 낮다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대에 더 활랄하게, 더 분명하게 막힘없이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그 어떤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이 교회의 여성 안수 문제는 그냥 단지 누가 안수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를 없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쓰고 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며 우리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